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각자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아시고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참 형통이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늘 형통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터키 프리어치아 그 치킨 창업자인 샌더스는 이 분인데, 이분은 KFC 우리 그 가게 앞에 가게 되면 흰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안경을 쓰고 있는 그분의 그 형상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6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고, 그리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아주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2명을 자기가 이렇게 해먹이면서 이렇게 키워 같이 했던 그인데 65세까지 경제적으로 파산한 데다가 아내가 65세 됐을 때 그만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도 그만 사망을 하고, 그리고 슬픔을 견디다 못해 그는 정신병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는 찬송 소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이 물질적인 이런 바로 생애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11개의 양념을 이렇게 첨가한 닭튀김을 개발하게 돼서 그리고 KFC 이 창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65세의 불행한 삶이 이제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는 참 실패에 거듭했던 그 가난도 이제 연속이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65세부터 25년 동안 그는 참 인생의 여명이 비춰져서 그는 돈도 잘 벌게 되고 90세 그렇게 살아서 90세가 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 25년 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파란만장했던 그 모든 인생이 다 청산이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그에게는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늘 주의 음성이 늘 들려오는데, 그 음성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날마다 달려가는 길을 바로 달려갈 수가 있어서 25년 동안 65세에서부터 9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사람의 그 인체를 가리켜서 우주의 축소판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이 몸 신체 이걸 볼 때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뇌는 보이지나 우리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사람의 뇌에는 120억 개의 이 신경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신경세포가 이 온 몸에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며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평생을 우리가 연구를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소화기 교통의 예만 들어봐도 우리가 저녁밥을 먹었는데 이 저녁밥을 먹은 것에서 바로 거기에는 지방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이걸 다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아주 그게 잘 이 크기에 적당한 크기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몸에서 효소 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우리 먹은 밥이 이제 얼마 그게 다 이렇게 지방으로 단백질로 탄수화물로 이렇게 다 나눠져. 그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냥 뼈가 되고 이렇게 다 분류가 돼 가지고 그런데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그저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아마 출출하고 배가 고픈 그저 2시간 3시간 되면 이게 다 소화가 다 이렇게 처리가 돼. 이걸 가지고 사람이 과학자가 이걸 가지고 그 정교한 과정을 잘 겪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 심장에서 우리 심장이 이렇게 팍팍 뛰는데 이렇게 한번 뛰는데 여기에 한번 뛰는데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는 게 적어도 5리터, 6리터, 그리고 1대 반 정도가 한 번 푼데 이 피가 그냥 심장에서 팍팍 밀려나. 이게 피가 얼마나 도냐 우리 몸 전체에 바로 약 하루에 한 4,000 갤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아까 그 120개의 신경이 있고 하는데 그건 30조 개의 그 외에도 이렇게 몸 안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대. 이 세포에 그게 전부 산소와 함께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이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만지면 어떠세요? 만졌다가 금세 보면 아무튼 이게 보면 어때요? 우리 만져가지고 이게 앞에서 이렇게 신경 세포 이런 게 활동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이 고기 산 것처럼 푹 누르면 꼭 드러나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다 썩고 맙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이 안 썩고 이렇게 한 건 안에 이렇게 세포가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분배를 하고 있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늙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썩지도 안 하고 병도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차고 뜨겁고 달고 시고 축축하다 이런 걸 다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가 먹었는 그 저녁밥이 이게 다 우리 들어가서 몸에 이게 다 분해가 되고 이렇게 돼 그 에너지를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다 이렇게 다 돼 버리는. 이렇게 밝고 부드럽고 어둡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 참 이 밖에 나가서도 저 산 웅장한 산이나 흐르는 냇물이나 저런 거 다 볼 수 있는 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느끼고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사랑하고 분노하고 이 기쁨에 한 이 모든 감정이 느낀 것까지도 그 에너지가 이렇게 다 그게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령별로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인간의 기억력은 10세에서 13세 그때 기억력이 제일 결정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기를 때 잘 길러야 돼. 그때 상처를 받고 잘못하면 그때는 모르는데 이게 뭐 옷에 보면 뭐 정신병이 되고 이렇게 또 가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때 어릴 때 이 기억력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아버지 이렇게 했지 않나? 엄마 나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제일 기억력이 왕성할 때가 언제냐? 10세에서 23세까지. 그리고 상상력으로 20세에서 상상력은 20세에서 30세. 창조력은 20세에서 55세, 판단력은 45세에서 80세, 가장 절정이라 그럽니다. 체력은 체력적으로 봐서 제일 왕성할 때가 18세에서 28세, 그리고 정력은 25세, 35세, 그리고 기력은 이 33세에서 43세, 인력은 바로 38세에서 48세, 지력은 40세에서 80세가 제일 왕성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신체 구조가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귀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왜 이렇게 존귀한가? 인간이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그 존재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존귀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로 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바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귀한 것. 아무리 여러분 강아지가 이쁘고 강아지가 똑똑하다 해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지만은 그저 하나님과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동행하지는 못해요.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 그의 형상을 지었던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존재가 귀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같이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도 손못댑니다. 귀신도 손못대. 하나님과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귀신 이거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자, 먼저는 형통의 복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에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의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내 길이 평탄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복이라 할 때는 그 헬라어로 아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과 형통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혼란에 빠져 있어도 제약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애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로 형통한 길로 가는 그 비결이 바로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에덴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스푼 경은 바로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는데 늘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면서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이 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자기를 돕는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자기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왔다. 그걸 뭡니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수술한 거죠. 하나님께서 수술했는데 수술하는데 어떻게
고통 없이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고통 없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해서 그는 1847년에 이 마취제인 크롬이라고 하는 이 제일 최초의 이 마취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삶의 지혜와 부여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취제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마취제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부여를 얻게 되세요. 그리고 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세계적인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신앙에 독특한 이 스탠다드 경영인 중에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바로 3개월을 숨겨두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바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센 땅에는 역청이 많아요. 역청이 뭡니까? 빛이 바로 석유의 원유입니다. 고센 땅에는 석유가 많이 나겠다, 많이 있겠다 하고 거기에 지질학자였던 바로 지질학자의 그곳에 지질학자를 보냅니다. 그 지질학자가 거기 먼저 가서 그 주변에 아주 주변에 그 지질학자가 현지를 답사하고 그리고 시추를 합니다. 그리고 시추를 했더니 거기에 참 생각했던 대로 석유가 무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회사는 이집트에 있는 석유를 패가 와가지고 이 아주 엄청난 부를 걸머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바로 레마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로고스라 그리고 성경 로고스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마는 바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푸슨 경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술했다, 고통 없이 수술했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갈비뼈에 잠들게 하고 하는 이 말씀에, 그리고 이 또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에서는 바로 거기에 피치가 나온다. 역청과 나무 칠을 했다. 역청을 칠하려고 하면 그 흔한 게 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이 딱 들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거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어떨 때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같은 성경인데도 그 글자가 크게 보인다든지 그 말씀 읽은데도 마음이 외워서 계속 꼽혀가지고 말씀이 지워지질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레마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런 것만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레마로 나에게 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요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때요? 어느 곳에 가다가 보면 각 막히잖아요. 막히다가 그것도 풀립니다. 어디에 가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이
항상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것이 없이 늘 이렇게 형통한, 어디를 가든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이 뭐죠?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고로 무엇이든지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이 수도관이 막힌다든지 우리 싱크대에 그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뚫으려고 하면 힘드는데 뚫으려고 해도 안 뚫려질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참 막히는 것이 없이 늘 형통한다고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 되도록 해주시겠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형통한 자에게는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죠? 바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형통의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도 어떻게 돼요? 그저 길이 막히고 그 길이 막히고 또 막히는가 하면 또 열리고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고 죽을 것 같다가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앞길은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은 참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도 형통했어요.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애굽의 감옥에 들어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다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씻기가 죽고 했는데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 8명만 살아나 구원받았던 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준다. 둘째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가는가 하면 3절 4절에 보면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보게 되면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존귀한 자의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복과 존귀한 복과 권세의 복을 하나님께 다 주겠다.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해. 마침내 내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데는 나가서 밟아야 돼요.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겠다. 여리고 성도들은 바로 여리고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난공불락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성이 뭔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성을 말씀대로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이런 날은 7번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 들어가서
망치질 했면 했고 땅을 그냥 성을 찔러본 건 일도 없고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겨놓으신 전쟁인 내가 할 일은 뭐요? 믿고 밟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바로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듯이 우리가 하긴 말씀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당할 자가 없는 복. 당할 자가 없는 복. 바로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당할 자가 없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제일 앞서서 선두에 나가는데 그리고 승리자를 말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은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상대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견주어 싸울 수 없으니 승리는 언제나 맡아놓은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자가 죽은 뒤에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참 잘 지금까지 와서 잘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예요? 네가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바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는데 두려워하는데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버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떠난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은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꼭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또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시고 당할 자가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놓고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33번이나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33번 싸움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33번인데 33번 승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오게티라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교만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다음 성 어디요? 아이성에 가서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에 가서 그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걸 바로 이 여호수아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선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재차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보면 이 여호수아는 33번 싸워가지고 33번 이겼어요. 진 일이 없습니다. 1945년 4월 12일에 세계 2차 대전의 마지막에 접어든 그때 미국의 대통령 32대 대통령이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바로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는 바로 이 내성마비
자로서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참 유일무이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재선을 다하고 그래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그는 아주 미국의 신하에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누즈벨트는 바로 이 대통령이 취임할 그 당시에 세계적인 대공황이고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 공황이 빠졌는데 그때 누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이 누질 정책으로 그리고 대대적인 이 공공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경제 계획과 그리고 이 경제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2차 대전으로 이 반발이 돼서 연합국의 이 순회로서 루즈벨트는 전쟁의 승리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와중에 루즈벨트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갑자기 사망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받은 바로 그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부통령입니다. 해리 트루먼이라고. 이 트루먼은 바로 미주리아주에 있는 이 바로 상원의원인데 부통령으로 바로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되자 82일 만에 바로 대통령의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외교적인 이런 바로 이 카리스마도 없고 또 그런 또 외교에 관한 그런 경험도 없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명된 이 루즈벨트만큼 그런 카리스마도 없는가 하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가 82일 만에 이렇게 트루먼은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트루먼은 대통령의 이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된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달과 모든 별과 이 천체의 모든 것이 내 머리 위에 다 쏟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전임자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는가?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그는 크다 그랬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사람들 중에 이 조롱도 그리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일본의 원자폭탄을 바로 투하하도록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 위대한 대통령인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 경제 회복을 다 시키고 그리고 미셸 프렌으로 그 지원을 해서 다 유럽의 모든 경제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또 한국에는 6.25 때 바로 미군을 이렇게 파병을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선에 또 성공을 한 대통령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충실하게 잘 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5년에 10월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피터 드러커는 이 포브스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이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을 제일로 꼽느냐 그랬더니 그가 바로 이 경제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가 바로 트루먼이라고 이렇게 트루먼은 바로 루즈벨트 트루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트루먼은 루즈벨트 못지않는 그런 대통령이다 하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면 당할 자가 없게 한다. 이렇게 갑자기 바로 부통령이 임명을 받은 지 82일이 됐는데도 앞에 그렇게 전임자는 사선을 이렇게 하면서 루즈벨트 같은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라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도할 수 있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를 당할 자가 없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곳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당할 자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탄케 하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평탄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요새 저 양양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속초를 가건 동해안을 간다면 어떻게 돼요? 막 대관령을 넘어서 한계령을 넘으려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틀고 고비 다 그렇게 다 굽이 다 쳐서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지금은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를 딱 타면 어떻게 돼요? 그저 쫙 일선으로 그냥 한번 흔들거리는 것 없이 그냥 갑니다. 그 산은 굴을 뜯고 그리고 깊은 데는 다리를 놓고 메워서 다 얼마나 평탄한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하나님 만나면 그래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 길인지 모진 애를 다 쓰면서 힘들어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성경의 말씀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애를 쓰지도 않고 범사가 잘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이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예수 믿고 참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회 한 40년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걸 별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목회 40년 그리고 한 교회에서 20년 그냥 하는데 알아서 한다. 아무 힘 안 들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도 아무 힘 안 들어요. 여러분 가보면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주차장을 그냥 1000평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그거 할 수도 없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 저희 교회 주변 반포의 그 경부 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땅을 살려고 해도 그 땅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땅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이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쉽게 그렇게 해주. 그리고 목회를 다 하고 끝났다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이 여기 왔는데 야 너 친구하고 나하고 놀자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왔어요. 아예 안 온다. 나 이제 매이기도 싫고 안 한다 했는데 오라. 그 친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그저 나이가 좀 비슷하다는 거. 몇 개월 원장님이 좀 앞에요. 그런데 친구하자는 친구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 평탄한 복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함께하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항상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까?
주님하고 동행하세요? 동행하신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같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권세가 있고 종기가 있고 승리자가 되고 당할 자가 없고 평탄한 자가 되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확증의 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손 못 대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내 생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가 있어도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누가 날 죽인다 두려울 것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걸 갖고 어떻게 나가 살았더니 전쟁을 하면서 몇 번 했다고요? 33번 했는데 한 번도 진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33번의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 인간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하나님 걱정. 여러분 어린애기가 엄마하고 함께 할 때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가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울고 또 그래요.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으니 내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으면서도 어때요? 속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믿으니까 장작불에 던져져도 장작불로 태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안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힘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 손잡고 가면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메디케이 코메츠 메딕스라는 이 회사는 회사의 창업주가 자기 이름을 메디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1963년에 바로 창업을 할 때 5,000불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에 그는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기업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되게 했어요. 그가 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늘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5,000불 가지고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신사가 친구 보석상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석 가게에 보석을 다 구경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빛이 바짝바짝 나고 다
그런데 그런 나는데 하나는 별로 광을 안 내고 빛을 안 내. 이거는 보석이 아니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손바닥에다 한번 얹어놔 봐라. 그리고 한번 쥐었다가 펴봐라. 그래서 쥐었다가 손에 얹어놔 놓고 쥐었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그 보석에 무지개 색으로 얼마 무지개 색이 나요. 그래서 이 보석을 바로 이 보석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팔복이라고 해요. 이 오팔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한번 찧었다가 놓으니까 그렇게 색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빛도 보지를 못하고 빛도 발청 한 때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러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 있으나 없으나 배운 것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오늘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시면 오팔과 같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고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주님 만나시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나고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걱정 근심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형편 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팔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 성취하는 이런 바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9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은 그저 간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깡다구 있고 배짱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뒤에 어느 장관이 여러분 뒤를 봐주겠다.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뒤에서 내가 백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거 다 뒤를 봐주겠다. 그러면 어떠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담대하게 믿으라.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바꿔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길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쫄리고 겁이 날 거 벌벌 떨 일이 없어요. 어떠한 그래 할 일도 없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우리 앞길을 험한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하게 나갔던 거 그게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그분이 대신에 싸워줄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나는 옛날에 저 양칠 때 거기에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리떼가 나오고 할 때 그 돌로 다 쳐낸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내가 뒤에 내대 네 지금 창과 단창을 가져온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없어. 사자의 그 발톱과 그리고 이리의 이빨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넉넉히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 지르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땅에 7 족속의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술과 전략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고, 그들은 다 훈련된 자들이고, 전쟁에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난민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상대해 나간다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다 우리 땅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땅은 내가 줬다. 그건 내 땅이라. 아직 문서만 아직 받지 않는 하나님이 준 거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세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여호와께서 조상적부터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잖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차지해라. 차지만 하면 돼.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돼. 이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인데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약속하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알아야만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내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거라. 그 말씀을 해.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대로 늘 지키고 행해라.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했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는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말씀을 늘 되새기고 그 말씀 내 말씀이 되도록 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우리가 갖는 데는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 제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가려서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새겨서 잘 들어야 돼요.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그는 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캔들러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참 의지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늘 그러면서 금주하겠다 선포를 해놔놓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계속 넘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벼락치는 것 같이 자기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요. 이 캔들러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당신 금주할 것을 금주 선언할 것을 내가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아마 들린 것 같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냥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캔들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이제는 안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됐어요. 캔들러는 그때부터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코카콜라 회사 창업주인 이 금원서는 이후로 장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기도해서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될 건가? 또 넘어지지 않을 건가? 이런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붙잡고 말씀을 그저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결단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할 때는 염려할 거나 걱정할 거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기도하다가 보면 다 없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현실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어요. 또 그 사람 미워하냐, 그 사람 안 만나요, 이제는 그 사람 미워 안 해. 기도할 때는 그래. 나가다가 보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인간 또 만났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 안에,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갈 때도 그런 사람 만났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주야로 자나 깨나 그저 내가 있으면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다고 말씀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열심히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데 영이 건강해야지 살이 찌고 그리고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매일 며칠 뭐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일주일 먹을 양식을 하루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많든지 적든지 우리 그걸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냥 하루에 3끼 꼭 꼬박꼬박 많든 적든 꼭 먹어야 건강하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먹죠. 마찬가지로 그냥 일주일 내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일날 굶고 쩔쩔 굶고 있다가 교회 와서 폭식을 한다. 또 아니면 그저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편식을 한다든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식을 해서도 안 되고 폭식을 해서도 안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먹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먹어야 돼요. 이 맥도날드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성공하래도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고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건강하고 내가 바로 담대하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경 말씀도
읽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라. 나가도 들어봐도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그러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나와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신명기 28장을 읽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그냥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런데 그걸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동행하려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미덕은 양극 간의 중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신앙이 어때서요? 교회에서 너무 신비주의나 지나친 경건주의를 위험합니다. 뭐요?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가 쓰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에스키모가 바로 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게 되면 칼에다가 피를,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걸 냉동을 시켜요. 냉동을 시키면 그게 얼면 피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위에다 또 피를 바르고 또 얼구고 피를 바르고 얼구고 이래가지고 칼에 그냥 피가 묻은 얼음 덩어리, 그걸 가지고 그 늑대가 다니는 길가에다가 이렇게 칼을 꼽아놔요. 그럼 늑대가 와서 피 냄새를 맡고 그걸 자꾸 핥아요. 핥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혀가 얼얼해지니까 혀가 잘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혀가 잘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답니다. 그렇게 늑대를 잡는 사냥을 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서 종달새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하다가 밑에 지나가는 그 젊은이를 보고, 그 젊은이가 조그마한 상자를 안고 가요. 아저씨,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다. 지렁이, 아주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많고 많은 그 깃털 하나, 이쁜 깃털 하나 주면 한 마리 줄게. 그래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깃털 하나 뽑아준다고 표가 나나 뽑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지렁이 한 마리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눈이 날개 쳐서 그냥 얼마나 날아가야 그 한 마리 먹을. 그리고 그 한 마리 먹으려면 눈을 찾아서 그 눈이 아프도록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그늘 위에서 앉아서 그 한 마리 빼주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빼주고 먹고 빼주고 먹고 빼주고 먹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털이 다 빠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리 다 빠져 노래도 할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그만 날 수도 없고, 날락하니 털이 있어야 나르지. 떨어져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오늘 우리 세상 좋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중심 잡아서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인정하는 여러 사람 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두려울 때나 염려될 때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할 때도 있어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셔서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